마태복음 24장 6절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의외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사랑과 굉장히 많이 연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두려움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 그래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는 감정은 올라올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겠죠.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정을 선택하면 안 되고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전쟁을 지도 위 사건으로 읽으라고 주지 아니하셨고 왕권의 문제로 읽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왕권의 문제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왕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왕노릇한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성경에서는 왕권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에 관련된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 내용들이 다 왕권의 문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뻣뻣하게 살아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내가 누르고 압박하고 강박적으로 사람들에게 행하고 이런 왕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땅의 군대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왕권에 관련된 문제는 내용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전쟁에 대한 내용들은 지도 위의 사건으로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왕권의 문제로 읽으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을 특정 예언과 연결하면 두 가지 위험이 생깁니다. 먼저는 날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공포신앙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초점은 다르죠. 언제가 아니라 핵심, 너는 누구의 것이냐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속해 있냐는 것이에요. 누구 편에 서 있냐는 것이에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전쟁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다 이것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더 쉬운 말로 너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니? 아니면 안정된 경제 생활을 의지하고 있니? 이 많은 내용들,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전쟁 내용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하면은 영적 전쟁을 떠올리죠. 그리고 또 이 영적 전쟁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았다면, 아니면은 구원을 받았지만 너무 악이라면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정말로 전쟁하는 자들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전쟁은 세상에서 도덕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군대식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쟁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실전에서는 세상 전쟁에 다 함몰돼 버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전쟁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성.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너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니? 라는 것이에요. 너가 진정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그것을 드러내는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 하면 우리가 혼의 전쟁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예, 혼의 전쟁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마음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혼의 전쟁. 우리가 영은 주의 것이 되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주님의 것으로 이제는 땅이 정복돼야 되는데 이 정복되는 이 영역을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것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습성, 옛 관습, 그리고 옛 생활, 이 모든 것들은 이 잔여물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이 정복되면은 이제는 그 정복된 땅이 주님 것이 되고 이러면서 땅을 지경을 넓혀가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땅의 전쟁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한 국가, 그리고 한 나라, 그리고 어떤 한 부류,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 전체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한 국가, 한 나라, 그리고 한 부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게 절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시대는요, 어떠한 예배 당이 아니라 전 세계에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어떤 한 국가, 한 나라, 그리고 어떤 한 부류, 여기에 국한된 메시지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복음이 희석된다라는 것이죠.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8장 39장은요. 곡과 마곡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도 곡과 마곡이 나오죠. 에스겔서는 구약, 그리고 계시록은 신약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거, 주권. 그래서 그분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이제는 결정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에도 무엇이 나옵니까?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노릇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라와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것이만이 저것이만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때 우리가 이제는 혼란스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혼란스럽지 않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이 혼란 가운데 빠져들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다 방황들을 하는 것이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 영혼, 몸의 구속, 칭의성화, 영화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겉말씀에 속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겉말씀이 없는 속말씀에 빠져들어서 헤매고 다니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이제는 복음으로 완전히 이제는 깨졌을 때 이제는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그러므로 어때요? 우리의 삶에 이것이 그대로 이제는 건강하게 적용되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은요. 우리가 현대 국가 지도에 그대로 대입하는 이 내용은요.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왜곡되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상실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을 주신 목적이 이유가 상실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고대 지명을 현대 국경선에 1대1로 대입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곡은 러시아, 바사는 이란, 구스는 에티오피아 이런 식의 단정은요. 지리 민족 이동 역사를 무시합니다. 성경의 지명은 고대 세계관 기준이죠, 여러분. 그리고 현대 민족 국가 개념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의 목적을 전
전쟁 예고로 축소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본문의 목적. 하나님이 이 전쟁 내용을 주신 목적, 이 목적을 상실해버린 채 전쟁을 예고하는 그 내용으로 내용이 축소돼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8장의 반복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정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계시하는 이 내용이 에스겔서 38장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그래서 에스겔서는 여러분 상징적 숫자, 과장된 이미지, 종말적 묘사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을 CNN 뉴스처럼 읽는 것은요, 장르가 오류된다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 일들이 재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특정한 어떤 시대라서가 아니라 인간 역사를 보면 세상 역사를 보면요, 돌고 계속적으로 해아래 새 것이 없는 돌고 도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전쟁이요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인간 역사, 세상 역사 속에는요 이 전쟁이요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전쟁도 이 전쟁도 저 전쟁도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때가 아직 아니니라. 이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요, 인간 역사 속에서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이 내용에서도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속에서요, 이 전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 안에서 이 내면 속에서요 전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이에요? 멸망시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끝내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내 거짓 것들을 다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내 거짓 것들. 세상 전쟁을 통해서도 내 거짓 것들이 다 드러나죠. 어떻게 드러납니까? 당장 전쟁 나보십시오. 이 딸랑 남는 목숨, 구원하려고, 몸부림들을 다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면 세계 전쟁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나한테요, 쓴소리 한마디 해보십시오. 내 목숨 건지려고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겉이나 속이나. 그러나 겉전쟁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전쟁은 무엇입니까? 아는 사람만 안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전쟁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과정으로 주신 내용이지만 이 과정을 지금 알고 걷고 깨어나서 지금 가고 있는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본다니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시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한테 강요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공포를 신앙의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자적 해석이죠. 지금 준비 못하면 끝난다. 빨리 준비해라. 이 방식은 회개보다 어떻습니까? 이 영혼의 패닉을 만듭니다. 패닉.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목적은 공포 유발이 아니라 깨어있음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음. 성경에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3장도 볼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미국으로 해석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1세기 청중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1세기 청중. 계시록은요 1세기 교회에 먼저 읽혔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바다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지중해.
로마 제국의 세력권, 그쵸. 당시 청중은 로마 권력 체계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무시한 채 특정 국가로 고정을 시켜버린다면 안 되겠죠. 짐승은 한 나라라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적 권력 시스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로마 중세 권력, 전체주의, 현대 초강대국 이 형태로 바뀌기만 하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복. 그리고 국가 혐오, 정치, 선동, 위험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여러분, 특정 국가를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목적은 정치 분석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 분별이에요. 경배의 대상 분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 국가를 악마화하거나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계시록의 상징은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성취되는 패턴입니다. 짐승은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권력 구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안에 이 깊은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한 나라를 악마화한다면, 그리고 어떤 특정 국가를 계속 세력화한다면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권력 구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분별을 주시기 위한 내용이지 어떤 특정 국가를 악마화하거나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떤 음모론을 따라다니거나 많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리고 주님과 교제 시간은 하나도 없는데 이 지금 유튜브를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뉴스와 정치와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과 여기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 사랑은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히라는 말은 완벽주의가 아니죠. 온전히라는 말은 십자가 대속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내 의가 끝난 걸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온전히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그것을 알기에는 너무 쉽죠, 여러분. 어떻게 쉽습니까? 이 세상에서 안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땅은 영원한 세상,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100% 압니다. 1000%, 1000%. 이것을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알게 됩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펼쳐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지하는 것이에요.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온전하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내가 알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에게 주인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 안에 이제는 내려오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온전한 자예요.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 무엇이라고요? 내가 신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천년만년 살고 싶지만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죽음만큼은 내가 못하잖아요. 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그걸 아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알고 어때요? 겸손해져야죠. 낮아져야죠. 예, 내려와야죠. 예, 내가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야죠. 예,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 아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이고 주 안에서 온전한 자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에 성경 지식이 그렇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우리는요 때로는 성경 지식이 복음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나 전도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마지막 장 12절에 보면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지키라니까 또 열심히 뭘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죠. 예, 지키라 이 말의 의미는 주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예, 주 안에서 온전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계시록의 짐승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권력 구조라는 것이에요. 예, 그럼 나는 어떠냐는 것이요. 나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 정치, 권력, 정부를 바라보면서 편을 가르고 나누면서 나는 이쪽, 나는 저쪽 이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냐는 것이요, 여러분. 나는 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 어떤 경제 구조나 아니면은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모든 것에 의지하고 있는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내 내면 세계는 여전히 악의 축이면서 악의 축을 달리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아닌 척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만 집에서는 악의 축으로 살고 있으면서 밖에 가족 외에 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는 포장하고 살고 가면 쓰고 살고 믿음 좋은 척하고 살고 신앙 좋은 척하고 살고 그러지 않냐는 것이에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대표성을 먼저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대표성이 결국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은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권력 구조인데 나는 어떠냐는 것이요. 이것은 대표성이죠. 그리고 이 대표성이 이제는 나에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떠냐는 것이요. 내가 짐승의 지금 권력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무엇을 경배하고 사는지, 어디에 절을 하고 사는지, 이것은요, 아주 미묘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이제 결국 나중엔 다 드러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드러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게 여러분, 저주예요. 사실은. 드러나는 것이 사실 축복입니다. 그냥 다 반대성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반대로. 우리는요, 드러나면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망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드러나면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드러나면요, 이게 기회가 온 것이에요. 하나님과 진짜로 이제는 시작될 기회가 온 것이에요. 드러나면요, 이제는 진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관점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는 관점은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되고, 결국은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결국 나를 향한 것이고 내 가정을 향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지금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경제 구조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돈을 열심히 뼈 빠지게 벌어다 주고 있는 남편,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 주는 남편이에요. 남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벌어다 주는 남편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따박따박 용돈을 대주고 있는 자식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이게 다 경제 구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나를 비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면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는 내 목숨을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두려움으로 살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목숨을 건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지지 않고, 절대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대적하고 저항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판단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리고 참소하고 이러면서 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요 막 곱씹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된 점,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은 이 모든 내용들을 곱씹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육체의 건강도 이제 상실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건강은요, 정신적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신세계가 예수님 것이 된 사람들은요, 육체의 건강도 많이 좋아집니다.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신적 건강, 예수님과 연합되는 이 내용에서 놓쳐버리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지는 못합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 구조를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보게 될 때 여기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 뉴스가 나올 때 성도가 가져야 할 반응이 무엇일까요? 이게 가장 실제적이죠. 먼저는 즉각적 공포 반응을요, 멈추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정은요, 우리가 육의 목숨 끝나는 날까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정은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 어려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감정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이 감정을 없애버리려고 하면요, 벌써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감정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택.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 감정이 아니라 붙잡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지만 내가 더 이상 그 감정을 붙잡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진리가 앞에 선두되어 있잖아요.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이에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은 올라올 수 있지만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붙드는 것이에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열심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복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혼,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인 성경 공부를 붙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이 완성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것이에요. 너가 어떻게 되었었고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완성된 복음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이 세상의 것들로 두려워 떨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자초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왜 옵니까? 내가 무지에서 오는 것이에요. 무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곳, 그곳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 안에는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모를 때, 가본 길이 아니고 모를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내비게이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다 끝나버리면 인간 역사로 다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복음은 영혼,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고 칭의성화 영화에 대한 말씀이고 너희가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완성된 복음을 지금 성경 66권은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서 떨 필요도 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영원한 생명은 이 땅의 것으로 나를 죽일 수도 없고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없고 내 구원을 없앨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는 존재들로서 이 땅의 것들이 다 파산한다 하여도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100년이라는 이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100년도요 크게 잡아서 100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못 살고 또 죽고. 그러나 이 기한 내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들이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영원한 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는 소유하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소유함이 우리의 평안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은요 없어질까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전쟁으로도 경제 붕괴로도 그리고 어떠한 무슨 적화통일 같은 어떤 북한 정권으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들로 없어지는 생명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로 없어지는 나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작든 크든 많든 적든 다 덤으로 가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덤으로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이고 감사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다 덤이기 때문에 그래요. 덤으로 얻은 생명, 덤으로 얻은 소유, 덤으로 얻게 된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울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고 우리가 미워할 일도 없고 어때요? 다 덤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고 이것이 분명하게 이제는 못이 박혀있는 자들은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로 왈가불가하면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 땅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갈 때는 주님
주님이 오늘 오라 하시든 내일 오라 하시든 또 1년 후에 오라 하시든 뭐 10년 후에 오라 하시든 어때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예, 그냥 미련 없이 예, 싹 다 놓고 예, 가는 것이죠. 예, 우리가 실제로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예, 너무나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예,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들도 못 데려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처음을 알고 있고 중간을 알고 있고 끝을 알고 있어요. 예, 칭의, 성화, 영화, 영혼, 몸의 구속을 알고 있습니다. 예, 영원한 나라에서 시작될 그, 예, 새로운 시작, 출발점. 영원한 나라에서 시작될, 예, 우리의, 예, 그 영생으로 시작되는 그 나라.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영생의 이 생명으로 지금 예, 살고 있지만 예,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 예, 그러나 이 땅은 어떻습니까? 예,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다 버리고 그냥 맘대로 살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살고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절대 아니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예,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남은 삶 동안 예,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예, 이 주신 덤으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되 어떻습니까? 예, 그 누림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고, 예, 그 나라를 예, 전파하는 예, 그 모든 자들이 예,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예, 머리 삼은 몸된 교회 예, 신부들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예, 두려워하면서 예, 그리고 어떤 음모론이나 예, 어떤 그런 문자적 해석 그런 것을 따라다니면서 예, 내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떻습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안정권으로 예, 평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 죽어도 감사, 내일 죽어도 감사. 왜요? 예, 다 덤이잖아요. 덤.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예, 능력입니다. 이 땅은 그래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예, 정말로 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내 목숨을 지키려고 예,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예, 그런 메시지들을 눈 씻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복음 안에서 예, 평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에 임한 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예, 전쟁 지역에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고통받는 민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공포를 기도로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자의 예, 힘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예, 힘입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경배의 대상을 점검할 뿐이에요. 예, 대표성을 가지고, 그 대표성은, 예, 전 세계에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요, 드러내는 것이에요. 무엇을 드러냅니까? 나는 경제를 의지하고 있는가?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 이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경배의 대상을 드러내는 것이 예,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충실해지겠죠. 예,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충실해집니다, 여러분. 왜요?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이 그냥 막 살게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 감사함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살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게 됩니다. 왜요? 덤으로 주신 그 삶이 예,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종말 신앙은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 자리에서의 진실한 삶, 정직한 삶, 충실한 삶. 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이요. 충성. 예.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예, 내 가정에서부터. 예, 그래서 어때요? 종말 신앙은 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예, 누림으로 살되 예, 그 누림이 충성으로 연결됩니다. 가정에서, 예,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더 정직하고, 예, 더 거룩하게 예,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성경은 전쟁에 지도를 주지 아니하시고 대신 왕의 자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문자적 해석은요, 복음보다 사건을 더 크게 만듭니다. 영상의 초점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전쟁 지도라면 이미 중심이 이동한 것이에요. 계시록은요, 1세기 박해받던 교회에 주신 것이에요. 주셨던 책이에요. 그러나 그 책은 오늘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조장이 아니라 위로와 확신의 책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짐승은 어떤 나라야?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적 권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문화 체계, 그리고 아마겟돈은 어떻습니까? 왕권 확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국가의 이름에서 멈추면 안 되고 내 영혼과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영혼 몸의 구속이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론, 어린 양이 이기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기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이기는 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기신 그분 안에 거하는 거, 그분 안에 사는 거, 그분 안에 있는 거, 그것이 어때요? 이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증언하는 증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나 도망자나 피해자나 패배자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을 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는 자,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 자에겐 두려움이 없죠. 왜냐? 임종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임종이 끝이라면 두려운 것이에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요,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시작.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할 때요,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두려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는 피해자나 패배자나 두려워 떠서 도망 다니는 자나 그런 자들이 아니라 증인들이라는 것이요, 증인. 그러면 어때요? 이제 남는 것은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시록은요, 도망 다니라는 책이 아니라 피해서 안전지대로 가라는 책이 아니라 이 땅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너는 어떻게 살길 원하니? 그것을 묻는 책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땅에 남은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너무나 이제 답이 간단하죠,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 땅에 남은 삶은 어떨까요? 먼저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풀리겠죠.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진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너무나 바라는 것이 많았어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관계가 어그러지고 사이가 나빠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제는 결과를 알게 된 자들, 알고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나의 어떠한 내면 속의 그 욕심 때문에 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나 또한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어마무시한 업적을 기리든 어떤 실적을 쌓든 그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요, 업적과 실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2명, 3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0명, 10,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동일.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중심. 여러분, 종말을 말하면서 날짜 계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정 국가를 악마화하는 것을 금지하십시오. 음모론 확산을 차단하십시오. 대신 질문을 삶으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유지하십시오. 영혼 몸의 구속,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마지막은 항상 소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죠, 여러분. 하늘 소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 신앙은 세상을 무서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왕을 증언하는 신앙입니다. 계시록은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하려는 책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얼마나 확실한 왕이신지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은 세상의 끝을 마치라는 주어진 책이 아니라 끝까지 있는 자리에서 현실에서 현재 내 삶 가운데서 충성하라고 주신 책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돼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38장은 종말 예언 이전의 의지의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 시스템, 돈, 권력, 사람, 국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지점까지 역사를 몰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는요, 에스겔 38장과 39장을 연결해서 전쟁 승리 이후에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38장이 전쟁의 개입이라면 39장은 전쟁 이후의 정리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39장의 핵심 장면 3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는 무기를 불태우죠. 39장 9절 10절에. 그리고 시체를 매장합니다. 39장 11절에서 16절에. 그리고 목적이 이제 선언되죠. 39장 21절에서 22절에. 그래서 결국은 38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시는 장이고, 39장은 백성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배우는 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은 계시록 20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